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겔 36장의 말씀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제 36장.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더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으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 35장까지 쭉 하나님의 질책,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이런 주제로 쭉 왔잖아요. 오늘은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35장까지 에스겔은 그야말로 격동의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도 함락하죠. 열방과 백성들을 헛되하게 인도했던 목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준엄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고 오늘 3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을 선포하심으로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1절로 15절까지의 단락에 작은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이 받을 복이에요. 지금까지는 징계받을 거다, 심판받을 거다 그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오늘 36장에서는 이제는 그 징계, 그 심판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징계와 연단에서 돌이켜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평안과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9절에 보면은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9절의 말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제목 삼고 우리 함께 36장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절로 15절은 하나님께서 자녀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시는 회복의 은혜예요. 회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슈브라는 단어를 잘 보면요, 단지 예전으로 돌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슈브, 회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다시 새롭게 하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은 뭐냐면 아팠던 거 낫고 어려웠던 거 해결되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다시 재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주시기 전에 반드시 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회복은 이제 이 격동의 시간을 지나며 심판과 연단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르짖어 회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그들은 수치를 당했습니다. 나라도 뺏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과 상관없다고 치부해버렸던 이방인들에게 끌려가서 이방 땅에 포로가 되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세워주셨던 성전이 무너지는 걸 봐야 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던 거룩한 성 시온이 회파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실 회복과 복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제 이 모든 수치를 다시는 당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시고 있다는 거죠. 2절에는 원수들의 조롱이 나와 있습니다. 3절에는 그들에게 당해서 황폐해져 버린 이스라엘과 유다의 참혹함을 말하고 있죠. 5절에는 약탈이 있었고요, 6절에는 그것을 보고 이방인들이 조롱하면서 그 이방인들에게 당한 수치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다면은 우리에게는 수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끔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는데,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목사님,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조금 우리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힘든데 나한테 하나님마저 계시지 않는다면은 도대체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가 아픈데, 내가 수치를 당하는데,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의 계심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것으로 수치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또 그것을 체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이런 수치를 다시는 당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십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대적들에게 반대로 그들이 행했던 조롱과 행악을 가지고 그대로 갚아주신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다시 이 땅에 돌아온 자신의 자녀 이스라엘에게는 처음보다 더 낮게 대우하시겠다고 그래요. 힘들고 고난, 그 가득한 포로의 시기를 지나고 온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포로 이전보다 더 낫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힘을 불어 넣어주고 계시다는 거죠. 9절 말씀에서 했던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내가 너희 편에 서리라 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돌이키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다시 돌이켜 내 편에 서주시는 거예요. 다시 얼굴을 돌이키시고 마음을 돌이키시고 손을 들이키셔서 수치송에 있던 나를 끄집어내시고 다시는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셔서 나와 함께 싸워주시는 건 그게 진짜 복이고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뭐가 주어져야지만, 뭐가 나타나야지만, 뭐가 바뀌어야지만 그게 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네 편 돼주마, 이게 진짜 은혜고 큰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죄로 인해 잃어버린 자녀의 자리를 회복하십니다. 징계로 인해 잃어버렸던 은혜를 회복하십니다. 고난으로 약해졌던 그들에게 다시는 수치가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돌이켜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건 그게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짜 복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내 편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내게 돌이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으려면요,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복을 간구해도 내 믿음의 그릇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릇을 준비한다는 게 뭡니까? 다시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가 거룩하게 정결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희 아래층 가족하고 저희 가족이 되게 친했어요. 이제 저희 어머님은 장사를 하시니까 가끔 아랫집 아주머니가 음식 같은 거 챙겨주고 그러셨거든요. 전화가 와가지고 현무가 그릇 하나만 들고 내려와봐. 그릇 하나 들고 내려오라. 그럼 뭐 주는 거예요. 신나서 그릇을 딱 들고 내려갔는데 부침개를 하셨더라고요. 부침개 주려고 받아 그랬는데 딱 봤더니 그릇에 세상에 바퀴벌레가 죽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아주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릇을 뭐 그런 걸 가져왔니? 그러시더니 그거를 물에 닦아서 물기 없애고 부침개 주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와서 저희 삼남매가 맛있게 먹었어요. 정결이라는 말을 떠오르면 저는 그 일이 떠오릅니다. 뭐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릇이 더러워요. 그릇이 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못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이 닦아야죠.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는 말로 표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먼저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시는 과정의 첫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다시 정결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22절과 32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회복과 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이 모든 과정이 너희 때문에 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해요. 사람 때문에 일으키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 그 거룩이 다시 거룩해지는 것을 보이시고 그 이름이 회복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고 나서야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 영광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되고 성전이 무너졌던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외부 사람들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에요. 23절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신 이유, 이방인들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죄와 행악으로 더럽혀졌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돼야 될까요? 우리가 그 이름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았듯이 오늘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이름이 거룩해야 되고, 그 이름이 영광받아야 되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이름 붙잡고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그 이름을 따라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고대 전투는요, 신들의 대리전이에요. 이 민족과 이 민족이 싸워서 지면은 이 진 쪽의 민족의 신이 이긴 민족의 신보다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정결하게 만드시려고, 다시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른 신들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그 잠깐의 오명도 개의치 않으시고 이스라엘과 백성들을 징계하셨어요. 야, 여호와가 위대한 신이라더니 자기 백성 하나 못 지키네. 이 조롱도 하나님은 기꺼이 감내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이 백성, 이 자녀를 회복시켜야 되니까 이 백성이 붙들고 살아야 될 나의 이름, 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이름을 따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것은 자녀들의 마음과 자녀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새 영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3장 5장에서도 3장 5절에서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예수님이 그 니고데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자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물로, 성령으로 정결하게 되지 않고서, 우리가 새로운 영으로 성령을 받아 충만하지 않고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에서 변화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되지 않고서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강림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오셔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단지 성경 속의 이야기로, 과거의 한 사건으로 남아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새벽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을 내게 주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소서. 맑은 물로 내게 뿌려 주셔서 나를 정결하게 바꿔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새 영으로, 그렇게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예비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서 약속하신 36장에서 선포하신 이 복과 은혜를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이 새벽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요. 너희가 내가 이렇게 하여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선포됐습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복이 뚜렷하게 약속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된 거룩한 영광의 이름을 따라 그 이름대로 선포하시죠. 내가 반드시 이것을 이룰 거다. 하나님 이루시겠다고 하면 이루지 못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 이스라엘이 복받는 건요, 기정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은 너희라도, 이런 약속을 받은 너희라도 너희가 이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37절에 이 말씀,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오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있는 거죠. 구하는 건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기도하면 응답하실 거야, 이건 아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내가 안다면요, 아는 대로 행해야 돼요. 안다면요, 아는 것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거 알아요. 하나님이 복 주실 거 알아요. 기도하면 기도하에 응답하실 것도 알아요. 근데 그 아는 것에서 멈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아는 것에서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그 은혜를 내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는 깨어 구하고 또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주실 때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도대로 응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간구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반드시 그대로 될 거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서도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으리라. 자,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명확하게 나타났어요. 우리가 왜 받지 못할까요? 왜 누리지 못할까요? 구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주세요, 이건 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요, 그건 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뜻 가운데 내게 허락하실 때까지, 우리가 그분이 이루실 때까지 이루심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아뢰고 또 아뢰는 것, 그게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안 주시려나 보다. 주변에서 야, 너 기도한다는데 뭐 되는 거 뭐 있냐? 그러게. 주변 사람의 말과 환경 속에 흔들리고 우리가 구하면서도 의심한다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보잘것없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또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인내함으로 설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이들에게 그 이름을 따라 분명히 약속대로 허락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36장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은요, 바로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시는 당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 우리를 맑은 물과 영으로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구하게 하심으로 구한 대로 응답받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믿으시고, 내가 오늘 자녀됨을 믿으신다면은 흔들리거나 의심하거나 변화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녀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약속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도 돌이켜 주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나의 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셔서 이전보다 더 새롭게 하시고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수치를 당치 않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영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맑은 물로 뿌려져 씻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하셔서
주님의 주신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구하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구하게 하시고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 가운데 인내하게 하셔서 그 복을 받아내고야만은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선교의 예물들 기쁘게 받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지침없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주님, 가족을 위하여 드리는, 또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에 주님 손 얹어 주셔서 이 기도대로, 이 구함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자녀의 삶을 요구하셨사오니 그러한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